민수기 6장 22절부터 26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좋은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좋은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은혜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은혜라는 것은 대가가 아니에요. 대가가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조건 없이 베풀어주는 축복을 은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수고하고 받는 것은 싹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은혜라는 것은 내가 수고한 것에 비해서 넘치도록 채워주실 때 그런 것을 은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날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 이거 꼭 전하라는 것이. 꼭 전해라. 하나님은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너희들을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전하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을 주는 것이 은혜이고 지켜주는 것이 은혜이고 평강 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평강을 주시기에 오늘날까지 존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이것을 빨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사실을 빨리 깨닫게 되면 그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넘치게 될 것이고 또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토요일 날 제가 손자를 데리고 놀았습니다. 손자를 데리고 노는데 신기한 것은 분명히 내가 애를 봐주고 있는데 나의 기쁨이 충만하더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수고하는 것도 이것도 기쁨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 사랑하면 기쁨. 우리 오늘 요사이 우리 박기자 집사님 보면 교회의 첫사랑 같아요. 수고하면서 본인이 더 하고 싶어 해서 그냥 하시는 것 같아요. 진작 만나야 되는데 떠날만 하니까 만나가지고. 여하튼 사랑하면 수고하는 것이 기뻐요. 분명히 아이를 돌보고 있는데 내가 기뻐요. 그 아이가 침대에서 떨어질 만하면 막아주고 또 넘어지려고 하면 내가 이렇게 또 막아주고 그 아이에게 눈을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넘어질까 봐 치명적으로 다치면 안 되니까 그게 기쁘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별로 좋지 않은 것을 입에 집어넣으려고 하면 그건 안 돼. 안 된다고. 그럼 아이는 뭐 싫어해요. 왜 내가 하고 싶은데 이거 아무거나 빨고 싶은데 못 빨겠냐고. 그러면 내가 간식하고 바꾸어 주죠. 그러나 본인은 그것이 할아버지 은혜라는 사실을 모르겠죠. 다 크고 나면 내가 잘나서 컸다고 생각을 하겠죠. 우리가 다 누구나 그랬듯이 하겠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인 줄로 믿습니다. 운전 중에 덤벼들지 못하도 수많은 얼마나 운전 중에 여러분 음주운전도 있고 낮잠 잠자는 사람도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내 차에 그런 차가 돌진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차도 막아주시고 실수도 막아주시고 사업의 길도 열어주시고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개업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영원히 어두우면 알지를 못해. 이거 빨리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더 깊은 은혜 속에 더 깊은 축복 속에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릅니다. 모든 것이 은혜. 제가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걸 빨리 깨달아야 여러분이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은혜가 태양도 은혜고 공기도 은혜고 다 비 내리는 것도 다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다고 큰 소리 치고 있지만 또 잘 나간다고 큰 소리 치고 성공했다고 큰 소리 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여러분 아무리 내가 잘한다고 그러고 하지만 주님이 지금 당장 공기 거둬가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큰 소리 치고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공기를 거둬가게 되면 주님이 주시는 공기 때문에 그 공기로 호흡하면서 일도 하고 또 좋은 결과도 만들어내고 비록 내가 했지만 주님이 뒤에서 은혜 공기를 주시니까 호흡을 주시니까 그 은혜로 우리는 일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고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공기를 빼앗아가면 다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공기 여러분이 만들었습니까? 정부가 줍니까? 공기를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7장 25절. 사도행전 17장 25절. 사도행전 17장 25절. 사람들은 자꾸나 공기가 어디 딴 데서 공짜로 오는 줄 알아요.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보면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나님이 오늘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유지하도록 뭘 주시고 호흡도 주시고 만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나는 여러분 누가 공기를 이게 정부에서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떤 연구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대요. 그걸 마시면서 직장에 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업무에 좋은 결과도 만들어내고 그러나 그것조차도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 은혜인 것입니다. 절대 교만하면 안 돼요. 절대 교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처럼 하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풍년이 막 들어서 좋아합니다. 풍년이 들어서 너무 막 좋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풍년을 농부들이 했습니까? 물론 농부들이 했다고 할 수 있겠. 그러나 여러분 농부는 그냥 씨만 뿌린 거예요. 그 씨가 자라도록 비를 내리고 태양이 비추어져서 자라나게 만들고 열매 맺게 만들고 맛있게 만드는 것은 농부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농부는 씨만 뿌린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하나님이 태양을 주셔서 자라나게 만드시고 열매 맺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만물을 친히 내게 주시나니. 그러나 우리는 그걸 먹으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하고 정말 놀라운 은혜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복음 은혜라는 복음성가 저는 이거 집에서 부리다가 밑에 댓글 달린 걸 이렇게 댓글 달린 걸 보았는데 그 댓글에요 와 은혜로운 간증이 하나 있더라고요. 은혜 간증 자기가 써놨어요. 이분이 자기 그 댓글에다가 써놓은 거예요. 이렇게 써놔요. 저는 암 사기 진단을 받은 사람입니다. 5년 동안 3번의 수술과 4번의 약을 바꾸어서 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프고 나니 그동안 평범하게 누려왔던 일상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 댓글에 기록된 뛰고 전화 받고 카페에 수다 떨고 여행 가고 이 모든 것이 은혜였다는 것이. 아프고 나니까 움직이지를 못하게 되니까 내가 그렇게 뛰어다니던 것, 그 카페 가서 이야기하던 이 모든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 절대 어떻게 그것이 당연한 것이 될 수 있겠느냐? 아니다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는 그걸 당연한 것을 여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암사기가 되어, 암사기라는 것은 이제 모든 곳에 전이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수술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약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치료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암사기는 암덩이가 커졌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 전이되었다는 뜻입니다. 사실은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한 곳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암사기가 되어 움직이지도 못하고 음식을 함부로 먹지도 못하고 동네에 걷지도 못하는 것이 못하게 되니까 과거에 걸어다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고, 아파 보니까 평범하게 누리던 것이 다 은혜였음을 알게 됩니다. 다 은혜였습니다. 저도 요새 나이가 드니까 소화가 잘 안 돼요. 어떤 때는 막 4일씩 5일씩 소화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소화가 안 되니까요, 야, 과거에 그렇게 먹고 심심해서 먹고 배불러서 먹고 시간이 안 가서 먹고, 나 진짜 그랬습니다. 시간 안 가면 먹었어요. 배가 불러서 소화는 더 먹었어요. 여러분, 여기 배가 괜히 나온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소화가 너무 잘 됐어요.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되니까 그 소화 잘 되는 그때가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여러분 좀 졸릴까 봐 웃기는 예화를 하나 들게요. 그냥 그렇게 많이 웃기는 게 아니고 그냥 쉽게. 여러분, 똥을 못 싸가지고 고생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여러분, 똥공이 막히가 똥을 못 싸보십시오. 그냥 아침에서 똥 싸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여러분 알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굉장히 큰 은혜. 뭔가 안 돼봐야 잘 됐대, 그 모든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우리가 뭐 카페 가서 커피 마시고 빵 먹고 수다 떨고, 그 여러분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 아무에나 주어진 은혜 아니에요. 그거 은혜, 계속 그 은혜라고 모르게 되면 이제 여러분 그것이 은혜라고 깨닫게 해줄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는 이제 가고 싶어도 못 가봐야 깨달아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 암사기에 걸렸던 사람, 모든 것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이제 암사기가 걸려서 출입이 불편하고 먹는 것도 불편하다 보니까 움직이지도 못하고 하니까 내가 누리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구나. 그 사실 그제서 비로소 깨닫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우리에게 계속 임하게 되느냐? 그냥 여러분 성경 구절만 내가 읽어드리게. 첫째, 기도 생활 많이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기도하십시오.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냥 길이 열릴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받게 될 것입니다. 돕는 자가 생길 것입니다. 기분이 좋아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욥기서 33장 26절. 욥기서 33장 26절. 욥기서 33장 26절. 욥기서 33장 26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시오. 기도하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무엇을 베푸신다고요? 은혜를 베푸신대요.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베푸신다는 뜻입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그를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의 그의 공의를 회복시켜줘요.
기도하면 은혜가 임하여 주시어서 여러 가지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두 번째로 순종의 삶을 살아라. 출애굽기 20장 6절, 출애굽기 20장 6절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그냥 여러분, 그냥 하나님, 여러분 뭐 자녀들이 좀 말 안 들어도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기도하고 그냥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까지 은혜 베푸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데 무슨 은혜를 베푸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냥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게. 마지막으로 겸손입니다. 잠언 3장 34절, 잠언 3장 34절 보십시오. 잠언 3장 34절,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기도, 순종, 겸손, 이 세 가지를 실천하면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려봤던 모든 것이 은혜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당연한 것 아닙니다. 다 은혜입니다. 감사하고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 은혜가 우리 속에 더 충만히 임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순종의 사람이 되십시오. 겸손한 사람이 되십시오.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와 순종과 겸손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은혜 찬송하겠습니다.